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의 내용들은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모이게끔 하셨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넓고 깊고 또 크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 진리에 대한 알을 통하여서 그것이 각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른다, 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내용 보면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 예정을 입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사실은 우리가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생각하신 대로,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외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또 본인 자신들이 원한다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예정론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서 아는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참으로 타락한 깊은 죄악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한 가운데 변화가 되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나를 택하시고 내게 깊은 사랑을 대값이 그냥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염치 없이 거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을 할까를 평생 고민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구원에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감사와 기쁨도 있겠지만 구원에는 대단한 부담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도 훨씬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히려 어쩌면 대다수일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마 죄로 따지면 제가 아마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제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보다도 더 부담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냥 마냥 좋은 기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예정론을 갖다가 얼마든지 반박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것을 두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건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이래 하다 보면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인지 아닌지는 단번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존재들이 어떠한가를 바울은 충분히 설명하고 중반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 1장 마지막 말씀까지 예, 또 다른 어떤 하나님과 관련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각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 제발 찾아가 주셔서 자신과 같이 그러한 체험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식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들 그 영광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내 성도들 내 형제 자매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제발 저처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죠. 19절 볼까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절 말씀 말이죠. 하나님이 그 능력, 그 힘, 파워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건가를 내 각자의 삶들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내지고 역사되어지는 걸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아들과 같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리고 뭐 때를 밀어주고 우리가 서로 교감을 하죠. 근데 우리 아들이 저하고 목욕탕 간 지 꽤 됐어요. 수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목욕탕 가자고 했더니만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쑥스러워하고. 우리 아들은 지금 예전과 다르게 수년 동안에 이제 급성장했지. 사춘기 접어들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신체적인 변화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어쨌든 간에 한 몇 년 지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가물가물하죠. 아들이 얼마만큼 잘하고 했는가. 오늘 목욕탕 가서 직접 때를 밀고 만져보고 하니까 이제 이놈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아는 겁니다. 내 아들이 만져보고 씻기면서 아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 이걸 암송하고 외우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죠. 근데 말이죠.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고, 주여 내가 이렇게, 제 바람은 이렇습니다라고 막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분도 사실 있어요.
믿음하고 상관없는 분들은 하나님 역사에도 그 역사가 하나님 역사인지도 모르죠. 물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고 나서 뭐 자신들의 고민, 문제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만약에 해결되면 그것이 누가 역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해준 걸로 그냥 착각을 하고 있죠. 때로는 사단의 역사도 많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역사보다는 사단의 역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문제가 단순히 그 순간에 해결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후에 그 일로 인해서 풀어진 줄 알았던 문제들이 더 엄청나게 큰 문제로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그런 경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역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소에 늘 경험하는 분들, 아는 분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또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간하고 알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은 늘 강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든가 각 믿음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능력들을 체험하게 해서 각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순히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하게 너희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강구하고 몸된 교회로서의 충실한 역할들을 다 하라라는 그런 고민의 말씀을 1장 말씀에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제가 감히 사도 바울이 어떤 뭐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람이겠지만 어쨌든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저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하고 깊이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합시다.